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같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을 특별히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을 담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가끔 제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때마다 장난기가 많아서 그런지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 제가 지난 토요일 저녁에 6학년인 두 여자아이와 유 목사님과 함께 농구 시합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6학년 두 여자아이는 우리 하경이와 시연이입니다. 정말 공평하게 유 목사님과 저와 한 편을 먹고 그 여자아이 두 명이 같은 편이 돼서 15점 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음료수를 걸고 시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15대 11로 저희가 졌습니다. 물론 저희가 상대편에 10점의 점수를 먼저 주고 경기를 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제가 정말 신나게 뛰었습니다. 농구를 한 지가 15년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요즘에 열심히 운동을 해서 자신감 있게 20분 정도 뛰었습니다. 뛰는 동안 정확히 한 번의 울렁거림이 있었고 토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리가 너무 땡겨서 아픕니다. 어린 여자아이들과 한 20분 정도 뛰고 토할 뻔하고 다리도 땡기는 그 경험이 제게는 자아 성찰을 하는 계기가 되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축구 경기를 볼 때, 특별히 한일전 경기를 볼 때면 우리 팀이 지게 되면 한국 축구는 결정력이 약한다는 등 온갖 비평과 해설을 했던 제 교만함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대표 선수가 되려고 하면 유소년을 거치고 이제 장성하여져서 프로팀에 입단해야 되고 거기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야만 국가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한일전 시합을 할 때면 특별히 마치 인생의 마지막 경기인 것처럼 여기서 뛰다 죽어도 좋다 싶을 만큼 열심히 뛰게 됩니다. 그런데 진다고 하면, 비기기만 해도 온갖 비난을 다 받게 됩니다. 유행어처럼 골 결정력이 약하다, 수비가 너무 느슨하다, 내가 뛰어도 그거보다는 잘하겠다. 오늘 오신 성도님들은 그런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집에 계신 그분에게서 그런 말하는 것을 좀 들으셨을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열심히 하고 나름 잘했는데도 이렇게 도마 위에 올라서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괴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성경 역사상 제 개인적인 평가로도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존경받아도 손색이 없는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은 지중해 지역에 12개나 달하는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기도 하고 3번의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의 파선을 하고 또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 갇혀 있기도 하며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노라고 고백할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아주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당시에도 감사패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칭찬을 받고 종교계의 지도자로 군림해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나 너희들을 봐서 너희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용서하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이 엄청나게 큰 모욕을 당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용서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모욕이었냐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바울에게는 이렇다 할 열매가 없다라고 핀잔합니다. 바울은 말도 잘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정말 논리적으로 달콤한 유혹의 말들을 해서 설득시키는데 바울은 복음만을 곧이곧대로 전하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말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며 바울을 오히려 고린도 교인의 일부가 모욕했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패배함으로 비난받는 축구선수나 오늘 본문에서 오직 복음을 위해 가늠할 수 없는 수고를 했음에도 모욕을 당하는 바울이나 비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멘탈이 흔들리고 삶의 의욕이 떨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이 일은 여러 방면으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이전에 없던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건강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메마르게 되고 관계까지 어려워집니다. 또 게다가 가끔은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욕먹으면 오래 산다라는 세상의 말이 위로로 다가올 정도로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탄은 성도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성도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게 해서 결국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에서 물러서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탄을 우리를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성도들을 밤낮 흔들어 놓는 자가 바로 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앞서 말한 그 고난의 상황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맞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소함은 지나치십시다 라는 제목인데 바울은 이 사소함을 경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 자체가 경한 것이 아니라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나 환난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또 누구에게나 환난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20대 남자 청년들에게 농구장에서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애 2명과 20분 동안 농구해봐라. 그럼 내가 음료수를 사주겠다. 그러면 아마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각자에게 환난도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작은 일이, 또 누구에게는 그 일이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환난 자체는 경한 것이 아니고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때문에 이 어려움이, 이 환난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17절에서 말하는 경함은 원어로 엘라프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에는 사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받는 환난이 가벼운 것이 아니고 지극히 큰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능한 전도자라고 계속 비난받고 있었습니다.
달콤한 언변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비교해서 자기를 비하하는 그 모욕감도 견뎌야 했습니다. 때문에 이 환난 자체가 바울에게도 사소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소하지 않은, 이 가볍지 않은 환난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라고 바울은 거기에 덧떠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경험의 핵심은 환난이 약하다, 작다, 견딜만 하다가 아닙니다. 환난은 어려우나 잠시라는 시간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직업병처럼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몇몇 지역의 우편번호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해야만 하는 군대 생활을 저는 매우 특별하기에 우체국에서 생활했습니다. 워낙 뛰어난 인재이기에 보통 성인 남성이 2년 2개월 동안 받아야 할 군사훈련을 우체국에 가기 위해서 한 달 만에 훈련소에서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2년 동안 받는 군사훈련을 한 달 만에 받아야 하니 그 군사훈련의 중함이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해병대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데 40년의 세월을 지나온 이 시간, 이 순간에 그렇게 제가 힘들게 느꼈던 한 달의 시간을 기억해 볼 때 얼만큼 힘들었을지 어렴풋이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매우 짧고 매우 희미하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성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고 매우 힘들지만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삶에 비하면 지극히 짧고 그 영원의 영광을 누리는 삶 가운데 뒤돌아봤을 때 그 상황은 저와 같이 어렴풋이 기억하지도 못할 아주 사소한, 아주 경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난이 힘들고 어려우나 사소하지 않으나 고난이 사소해질 수 있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그렇게 사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그러면 그 현세에서 고난을 닥쳤을 때,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사소하게 고난을 지나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바울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탄이 성도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낙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수업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여러모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자 그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낙심해서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준비시켰음에도 제자들은 낙심 앞에 무력했습니다. 특별히 수제자인 베드로는 더 심각한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신의 모습이 그를 끝없는 낙심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했습니다. 타인의 비난이, 또 때로는 상황의 어려움과 나의 연약함이 스스로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낙심은 우리 성도를 무력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상처받지 않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온갖 상처를 다 줍니다. 고난의 세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밴드에도 사진이 올라가 있지만 언젠가 제가 토요일에 권사님들 그룹과 함께 셀 예배를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이제 주일 2부에
사회를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와야 하는데 그때 권사님들이 자꾸 떠올라서 눈물이 나서 정신이 없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 7분의 권사님들이 셀장님이 일하시는 그 병원을 빌려가지고 그곳에 모이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리니까 한 2년 만에 그렇게 모이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들이 모이고 나서야 늦게 이제 시간에 맞춰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올라갔는데 저는 소녀들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치 소녀들 같으세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이렇게 모여서 너무 즐거우셔가지고 7명의 여자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냥 소년처럼 깔깔대고 웃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신 분들이 7분이 하나같이 불편한 몸을 갖고 계셨습니다. 한 권사님은 허리가 불편하셔서 수술 이후에 앉아 있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어떻게 오셨냐면 앉지 못하니까, 차를 타지 못하니까 그 아픈 허리를 붙들고 1시간이나 그곳에 걸어오셨습니다. 갈 때도 마찬가지로 1시간 동안 집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릎을 수술하거나 다치셔가지고 다 쩔룩이면서 걸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투병으로 인하여 눈에 띄게 말라 계셨습니다. 정말 뼈밖에 안 남은 모습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소녀처럼 깔깔거리시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러시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 모여 예배함이 그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도 올 만큼 권사님들한테는 감사한 일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은, 세월의 고난은 권사님들을 분명 힘들게 하셨을 텐데 결코 낙심하지 않는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그 고난의 상처가 비록 커나 겉사람은 10절의 말씀처럼 낡아지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늘 그 은혜로 새로워지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쁨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육신의 연약함도 권사님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도 영광의 재료가 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다 아물고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절대로 낙심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주님은 소자에게 냉수 한 잔의 상도, 베푼 상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연속이기에 고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지금 어떠한 고난 중에 계십니까? 관계의 어려움에 계십니까? 물질의 어려움에 계십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도의 삶인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고난을 덮고도 남을 만큼의 주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가 될 것이고, 그 고난 중에도 우리로 낙심치 않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사소하게 지나치기 위해서는 영원한 것만을 주목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성도들의 시선이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재의 상황에 집중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무엇을 보고 걷느냐에 따라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성도의 시선이 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아닌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이 우상이 됩니다. 성도의 시선이 명예에만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만 집중하게 돼서 사람이 우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도의 시선이 영원한 것, 즉 하늘나라에 있으면, 하나님에 있으면 고난을 사소하게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천국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이라도, 이 고난이 나를 낙심케 할 만큼 충분한 고난일지라도 더 큰 천국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생을 반드시 누리게 하실 그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도인 우리에게도 또 세상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자격이 바로 이 복음을 믿는 것에 있고, 이를 통해 우리는 성도로서 지금 이 영생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영생, 즉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이 하늘 소망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이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 영역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나에게 어떤 불합리함이 있어도 나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기에,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기에 그 모든 것이 사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고난 앞에 막상 그 현실을 마주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복음에, 보이지 않는 복음에 주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당장 관계가 어려워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데,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있는데 복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이 없어 삶이 막막한데 이 영역은 복음과는 조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복음에 대해서는 눈을 닫아버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상황에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둬야 하고, 이를 위해 복음이 중심되는 삶, 복음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을, 밖에 있는 외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부에서 뻥튀기를 만들어서 전도부 가입 신청서와 함께 전도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근데 들어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복음을 늘 상기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제가 오늘 교육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서 중국집에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메뉴를 받았는데 제가 강력하게 잡채밥을 어떤 분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잡채밥을 먹더니 표정이 영 안 좋으십니다. 맛이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제가 그 잡채밥을 안 먹어보고 추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걸 추천했기 때문에 맛이 없는 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틀 안에 늘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현세의 어려움에 집중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 수 있는 방법은 의도적으로라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내일 모교전도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1시 30분에 있는 전도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뻥튀기와 함께 받으신 그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정 부담스러우시다면 제가 정말 목사의 입장에서 권면하건대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복음에 집중하는 관계를 늘 갖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하여야 그 사람을 기쁘게 할까가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야 될까가 중심이 되는, 주목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천국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고 천국을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고 지금 눈에 보이는 심각한 고난이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도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능력이 생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사소하게 지나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를 통해 우리를 흔들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흔들기에 이 일에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이 고통스러워도 내가 예배 자리에 서 있고 기도하는 자라면 우리는 주님의 기쁨됨을 잊지 마시고 낙심하기보다는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하늘나라 소망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실천 방법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자랑하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 사소할 수 없는 환난을 사소하게 넘길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베들레헴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